9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목적과 방법을 갖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한 것이면 방법과 수단도 선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가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70년 내지 80년, 어떤 분은 60년 내지 7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인 바알 유다에 방치되고 있던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 안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적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이런 신본주의적 신앙의 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것으로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의미로서는 또 왕적 혹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바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전쟁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법궤를 메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वे까지 메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그때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60년 세월,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레 유다, 그곳에 머물러 있은 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언약궤는 비록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깊숙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럇 여아림 땅에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 법궤를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자가 없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블레셋이 겁나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이 법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상 방치된 법궤는 이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기까지 계속 그곳에 70년 내지 80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나답의 집 사람, 특히 엘리에셀이 법궤를 맡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60년, 70년 내지 80년 한결같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법궤가 거기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누가 그것을 잘 돌본다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무슨 대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라도 백성도 아무도 그 법궤가 거기 있는 줄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주고 있지 않은 그때에 엘리에셀은 법궤를 맡아서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 위에 먼지가 앉든지 혹은 벌레가 구멍을 뚫든지 조음이 먹든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도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누구도 법궤를 관리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맡고 있지만 그 법궤에 대해서 본인도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 법궤가 무슨 벌레가 쓸든지 구멍이 나든지 혹은 먼지가 앉든지 뭐 썩어서 그렇게 쓸모없는 어떤 그런 조각으로 남아있든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한 그때까지 온전하게 보존을 했다고 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 혹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누가 관심을 기울여 주든 기울여 주지 않든, 누가 어떤 보상을 해주든 혹은 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또 보상을 해주고 그런도가 하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여러분 충성이고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찬송가 321장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 법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 법궤를 맡고 있는 사람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혹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 법궤를 관리하고 보존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살의 이 헌신, 이 충성,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투영되고 반영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하게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충분히 높이 살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법궤를 옮기는 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아니하고 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하고 이렇게 아효와 또 우사가 그 새 수레를 끌게 했던가? 하나님의 궤 운반은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수레에 이것을 싣고 옮겼을까? 문제는 이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들의 우상 신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을 섬긴 것이죠. 그들이 늘 조각에서 그리고 비전, 그것이 아주 높고 크고 웅장한 바로 그런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공장에서 그들이 섬길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옮기겠어요? 옮길 때에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감히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려서 그들의 신을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신을 옮기는 방법이 그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은 법궤를 다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이죠. 새 수레에 싣고 서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이방인들이 늘 해오던 그들의 신을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결코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호크마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들은 수레로 운반해도 되었으나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진 것들은 오직 사람의 어깨로 옮겨야만 했다. 그것은 지성물에 대한 백성의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물론 지성물은 그 자체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 성소의 지성물들은 그것에 대한 신적 기준과 하나님의 임재 및 그 거룩한 성품의 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로소 신령한 권위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옮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자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군더더기가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덕궤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존경하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가치가 반영된다고 하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반영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모실 때의 그 성도의 자세, 여러분, 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깨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궤를 메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 그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자기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고 그들이 모시고 싶은 곳에 모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런 이방 사람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그런 방법 쓰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가지는 의미를 망각한 채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 방법과 수단대로 법궤를 옮기려 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하는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에게 아마도 간청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법궤를 굳이 어깨에 메고 옮길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간청에 다윗이 물러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한들 법궤가 옮겨지면 되지 않겠나. 예루살렘에 모셔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나. 아마도 그렇게 되어졌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아닌 건 아니요 이렇게 하던데요.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광자매인가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아닌 건 아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버린 거죠. 초지일관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통한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신앙적 열심으로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이 살만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해서 정말 신본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 그 목적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박수를 보내만 하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이렇게 삼엄한 그런 경계하에 안전하게 운반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점도 높이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법궤 하나 옮기는데 동원했을까? 다윗의 열심이죠.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가 안전하게 아까 배경을 말씀에 왜 옮기지 못했던가 하는 배경을 말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또 무슨 전쟁을 일으킬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어떤 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박수를 보내만 해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굉장한 열심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고 했어요. 축제예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옮기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 쏟아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나의 정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박수를 쳐줄만 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정과 열심을 앞세워서 말씀대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많은 3만 명의 사람도 동원하고 방치되었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자세도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그 순수한 목적이, 그 순전한 그 목적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은 이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더군다나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혹은 자기 열심에만 도취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그것은 스스로의 일의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를 자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노를 자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어가지고 막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빈손인 거예요. 빈손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단과 방법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물량적으로 막 이렇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과 열심을 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그 결과가 많고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은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이고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울이 물론 거짓말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아이고 잘했구나 칭찬 드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을 남겨두고 취하였어요. 선지자가 이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했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고 빠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아닌 물량적인 어떤 것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 괜찮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묶고 옷을 꿰맬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따라서 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늦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황소처럼 콧불소처럼 우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말씀을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과 9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런 방법과 이런 수단과 이런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음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과정, 그 절차, 그것이 선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차도, 그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잘 맞추어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